에서 이야기를 하는 5장부터 잠언에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 명철, 계명, 법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향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읽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특히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지혜와 명철, 계명,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가락이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워야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누이를 대하듯이 혹은 우리 가족을, 내 친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누이를 대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누나들, 누이, 여동생, 누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고 좀 더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눈동자가 상하듯 말씀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 중에 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장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가 상하듯 우리가 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요? 지혜와 명철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혜를 지키고 또 그 명철을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음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음료에게로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표현되는 것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에, 또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저물 때,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황혼 때, 어느 건너에서 분별하지 못할 때, 또 깊은 밤에, 흑암 중에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이때는 괜찮겠지라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이 젊은 청년을,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런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때가 있다라고,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겠지,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오늘 음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음녀, 어떤 이방 여인을 음녀가 유혹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둘만 있으니까, 단둘이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으슥한 곳에 있으니까 모를 거다라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게도 이 한국 교회에서 혹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요? 지혜 없는 자가요. 어리석은 자가 가는 거죠. 그가 향하는 곳은 음녀 쪽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가 사는 그 집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요. 10절 말씀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은 단단히 무장을 해서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지만, 간교한 이 음녀와 같은 여인은, 이 음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11절 말씀 그렇게 하죠.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여인은요, 아주 우리가 보기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아주 천박한 여인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의가 없고, 그런데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그 여인은 천박하기 때문에, 또 예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유혹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저런 여인에게 유혹될까라고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혹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혀 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옆에 서서 외쳐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으슥한 곳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서스름이 없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이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호기롭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 달콤하고 그 유혹이 신선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품어 보았을 법한 그러한 것들로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어서 누이를 대하듯이, 친척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라고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음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온전히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가 번제를 드렸는지 화목제를 드렸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괜찮아. 라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에 나아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라고 내 생각에 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우리가 향한 행동 자체 하나만으로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더 유혹해 나아갑니다.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 음녀는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의 차이에서 나오는 괴리 아닙니까? 내가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주님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든 것이,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음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이 멀리 지금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남편이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거죠. 너무 멀리 갔다라는 거죠. 멀리 돈을 벌러 갔기 때문에 이 밤에 돌아올 걱정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일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거리에서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것이 더 충분합니다. 세상의 것이 있어야지요. 세상의 만족이 있어야지요.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떳떳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녀 유혹에 딱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미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만을 위해서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또 우리의 손가락의 반주처럼 온전하게 여기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